우리 함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예배의 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원일의 성도님들이 좀 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심하던 끝에 행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시다, 칭찬합시다, 인사합시다. 행복 캠페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복 캠페인을 기억하시고 이 행복 캠페인의 구호대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계심을 볼 때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칭찬합시다.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원일의 성도님들이 더욱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 5장의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너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데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걸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자각시켜 줍니다. 아, 맞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받는 자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아빠가 매우 흡사하게 닮았을 경우에 이런 말을 하죠. 붕어빵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2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또한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며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린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빛된 성도의 삶,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또한 그 사랑을 몸소 행함으로 나타내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 원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받는 것과 행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본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이행, 실천,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한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구별된 자들, 성별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며 이방인들도 아니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획기적인 서로 다른 새로운 그러한 삶의 방식을
그들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가리켜 제3의 족속이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세 개의 성이 있다고 그러죠.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은 아줌마가 있습니다. 남성만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새로운 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의 매우 독특함을 아마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3의 새로운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힘썼고,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확연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수는 매우 적었지만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나타냈던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큰 공간 안에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둡고 캄캄한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비록 작은 자들이었고 미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 빛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다시금 그곳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닮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할 6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요. 3절에 3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3가지가 등장합니다.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6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성적인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성적인 3가지 죄를 성도는 닮아서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3절을 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빛된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3가지, 성적인 죄와 관련된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요? 닮지 말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행입니다. 이것은 간음과 동성애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그러한 성행위 또한 성적 범죄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 헬라 세계는 공창제도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공식적인 그러한 신전의 창녀들과 또한 신전에 제사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의 성적 행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성적으로 방종하며 타락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 대다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들을 믿기 전에 이러한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깊이 젖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음행을 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다시금 옛날로 회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음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다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음행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단절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된 성도가 닮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이것은 거룩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음란한 욕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덕적 또한 부정함과 불결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인 것과 결합되게 되면 끊임없이 성적인 것을 또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닮지 말라고 말합니다. 빛된 성도의 삶에 이러한 세 가지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음행과 또한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각각의 것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더욱더 심각한 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반드시 닮지 말아야 할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죄임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따라서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이러한 성적 범죄에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 성적 범죄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성도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다운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빛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조차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빛된 삶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된 성도의 삶에 부적합한 닮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세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 4절에 기록된 빛된 성도가 닮지 말아야 할 빛된 성도에게 부적합한 세 가지는 말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추함이에요.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즉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말이라고 나와요. 이 단어는 이 헬라 세계에서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고 또한 죄악된 말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속하고 또한 외설적인 말 또는 천한 농담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한 경건한 증거를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는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성도 간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주제가 되거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박해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이 거룩이었고 구별됨이었고 성별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정의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6가지를 지나서 긍정적인 한 가지를 빛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반드시 닮아야만 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해요. 이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부정적인 그 6가지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대1이에요. 6개를 하나가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6개를 하나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감사의 말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 6가지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가 반드시 닮아야 할,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적합한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는 말이라는 단어 속에는 감사와 은혜가 더해진 말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줄줄줄 하고 쏟아져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세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수반됩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사가 참으로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의미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해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만큼의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크지 않고 작게 여겨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도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개개인이 받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사는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충만한 것,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그저 삶에 찌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것은 또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애가 셋 있습니다. 대학생이 하나 있고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골고루 주셨는지 뜨문 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큰 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대구 와서 제가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둘째 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마지막 셋째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집에 1, 2, 3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일한 것을 받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놈이 다 틀립니다. 엄마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아이들 셋을 앉혀놓고 밥을 해서 애들에게 밥을 줘요. 그러면 첫째의 반응, 둘째의 반응, 셋째의 반응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놈은 동일한 밥을 받고도 엄마 고마워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는 애가 있어요. 또 마지막 어떤 놈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런 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했나.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는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 속에 죄가 침투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이 이제는 내 주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말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반응이 없어요. 실험해 볼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은 낮은 곳인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말로 또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주차 안내위원들이 이쪽으로 차를 대십시오라고 안내해 주는 분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리실 때 참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안내하신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버튼을 눌러주고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쭉 3층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죠. 또 예배당에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반갑게 주보를 들고 주보를 나눠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참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인사하실 텐데 장로님들 참 수고하신다고, 교회를 위해 참 수고 많으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전도회 모임을 갈 텐데 전도회 가서 전도회 임원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회 임원들에게 참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5층 식당으로 올라가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또 5층 식당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더운데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식을 받으면서 더운데 참 수고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반찬이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일사후퇴 이후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이 감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합당한,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앞서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할 부적합한 6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쇄할 수 있는. 이것이 틈타지 못하게, 이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말이 일상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넣어놓으면 잘 몰라요. 이걸 끄집어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말은 성도인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성도를 가장 빛나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압도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모든 더러운 성적인 욕망과 탐욕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대방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감사의 말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